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CCC를 이렇게 책임지고 계셨던 김준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김준곤 목사님이 하셨던 수없이 많은 설교들 중에 가장 유명하고도 기억에 남는 설교가 천문일답이라는 설교입니다. 이 천문일답이라는 설교는 목사님이 여러 가지 1000가지의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의 대답은 한 가지라는 것이죠. 어떠한 질문에도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와 유사하게 김용희 선교사님 또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어떤 설교냐면 예수면 다다라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옆분들에게 좀 고백해 볼까요? 예수면 다다. 정말로 그러신가요? 네,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질문합니다. 정말로 예수면 답니까? 그럴 때마다 그분은 예수면 다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면 다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끊이지 않고 나타날 수 있게 좀 축복합니다. 예전에 순례자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순교자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순교자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몇 등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몇 위입니까? 우선순위가 몇 등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등이요, 2등이요, 3등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1등이면 과연 될까요? 1등이면 2등이 조금 더 좋아지면 1등과 2등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전부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면 어느 순간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그 다음 순위로 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을 뒤로 미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합당한 이유를 대죠. 이 순간만, 이 과정만, 잠깐 동안만 이 일을 해결하고 나면 그러면 다시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을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고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가 다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라는 정말 확고한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말 그러한 삶을 살기에 너무나 어려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앞절에 그러니까 4장이죠. 4장 35절 말씀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건너편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사건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겁안 죽을 뻔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이르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연도 잠잠케 하시는,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그러한 모습, 기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음을 확고하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뒤에
만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5장 1절로부터 20절, 바로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거라사 광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단 한 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폭풍우를 뚫고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19절, 2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5장 21절 말씀입니다. 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2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뚫고 거라사 지방으로 오셔서 단 한 사람,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난 뒤 예수님께서는 다시 원래 있었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거라사, 이방인이 살고 있는 거라사 지역에 바로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라사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 누구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곳이 어디든 폭풍을 뚫고 거라사의 광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들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광인의 이야기가 과연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일까라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한 사람이 아닌 거라사 지역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의 사건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위한 사건이 아닌 몇 명의, 아니 그곳에 거하고 있는, 거라사 지역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사건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앞장과 연결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신 뒤에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한 개인을 향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연장,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이루어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8절, 9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9절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있는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마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군대는 로마의 군대를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의 군대는 일반적으로 한 군대가 9,00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이 군대는 수없이 많은 귀신들의 모임, 즉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말은 이 거라사 광인이 한 사람의 대표가 아니라 바로 거라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여기서 자기는 귀신들, 군대죠. 군대 귀신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군대가, 이 귀신이 바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요. 13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은 지금 그곳을 지배하고 있던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역에서 내보내는, 그 지역을 그들은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볼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한 지역의 이야기이고, 이 지역은 바로 거라사라는 이방의 지역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지역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많은 우리의 제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저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제한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코 세워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폭풍의 사건으로 돌아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폭풍의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연히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가는 과정,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땅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방해하고 막는 사단의 움직임, 사단의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앞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단의 움직임, 악한 세력들의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평탄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라는, 여러분, 기대를 버리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그 앞에는 반드시 돌뿌리가 있고요, 그 앞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사자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로 위해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단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에 돌뿌리를 놓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폭풍우를 일으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길 가운데 무너지기를 기대하며 우는 사자를 보내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우리가 전 시간에 나누었던 예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폭풍우를 이겼던 것도,
이 거라사의 광인이 치료됐던 것도 그 사람들의 수고와 제자들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거라사 광인을 보십시오. 오늘 거라사 광인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라고 말하면서 무덤 사이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거라사 광인의 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사정 중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라는 말이에요.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무덤에 사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살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고 그를 치료하기 위해 수고하고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해 애썼던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귀신에 사로잡혀 그의 삶이 피폐하게 변해갈 때 본인 스스로도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했을 거예요. 병원에도 가봤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는 우상들 앞에 나가서 치료되기를 소원했을 것이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노력과 애씀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에 묶기도 하고 고랑에 매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이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고자 했던 수고와 애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그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 갔고 그의 상태는 점점 사단에게 매여 갔고 결국 때가 되어서 이제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거라사 광인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거라사 지역, 그 당시의 이방인과 유대 민족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죄악으로부터 시작됐던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의 죄악들이 더 이상 그들로서는 손쓸 수 없는 사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이 거라사 광인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거라사 광인과 같은 시대가 아닙니까? 음란과 그리고 태폐와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관영한 세대, 그 세대를 컨트롤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어서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까? 법을 만들고요, 그리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 일들을 고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경찰들이 나서고 법이 나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거라사 광인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 사회에도, 그 당시의 사회에도 이미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제 죄악임에도 죄악이 아닌 시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 오히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광인이
광인이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기독교인을 향해, 진리를 향해 본인들이 옳다고 소리 지르고 본인들이 옳다고 외치고 있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진리인 기독교가 주눅들고 오히려 힘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 땅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답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고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시는 한 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군대가 쫓겨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거라사 광인,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어서,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어서 버림받았고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 너 마음대로 해라 라고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던 그 광인이 치료받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치료될 수 없는 시대를 해결하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치료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곳에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곳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거라사 광인은 절대 치료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수고와 애씀을 했지만 치료할 수 없어서 포기해서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아내서 무덤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아마 그 사람을 버렸고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그 거라사 지역,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아야 되지만 죽으면 사망으로 물들어버린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치료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치료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기쁨이고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을 행하고 그에게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곳에 우리를 통해 증거될 때, 그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924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24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한 비전센터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영적인 비전센터,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또 비전센터를 통해 이 지역사회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많은 헌금도 해야 하고 수없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이루어져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가 머무는 곳, 그곳에 선포되고 그곳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되고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되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 처음에 천문일답 모든 질문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행하는 모든 곳에 정답,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의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가 전부입니다라는 우리 안에 확고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낙원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고백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거라사 강인이 치료됐던 것처럼 우리 낙원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놀랍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낙원교회,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통해 놀랍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너무 작습니다. 당신이 작은 예수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라사 광인은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라사 광인이 치료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